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그들을 모두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그들과 저희 사명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자녀들, 그들이 더 정의롭고 지혜와 슬기로 가득 차 진리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총으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다 용맹한 전사가 되게 하시어 악과의 이 마지막 치열한 전투에서 용맹하게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되고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선출된 대통령과 각계 부처의 장관과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과 감옥에 갇혀있는 우파의 세력을 모두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보온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을 끌어내지 못해 안달난 이 모든 역겨운 마귀, 그 시궁창과도 같고 냄새나는 쓰레기와도 같은 마귀 세력으로부터 아버지께 속한 이 모든 자녀들을, 리더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진리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가 되게 하시어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마귀들을 싸워 물리쳐 이기는 각각의 위치에서 그 모든 것을 하는 훌륭한 전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다양한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앞으로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만을 닮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다양한 파트의 분야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역겨운 인간의 뜻 통치를 다시는 찾아볼 수 없도록 어서 빨리 아버지 오시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시고 완전히 차지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 모든 종류의 죄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나의 계명들은 불순종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 기도하는 너희는 반드시 뚜렷하게 드러나고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양심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의 사랑과 용서의 반영이 되어라. 너희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에게 나의 자비를 보여주어라. 이것이 다른 이들을 나의 성심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이 나를 알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사랑과 자비가 되는 한 너희는 현순간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나의 뜻 안에서 인도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의 질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 자, 왜 비뚤어진 세대인가를 이제 아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모든 종류의 죄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나의 계명들은 불순종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 자, 모든 종류의 죄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올바른 절대적 가치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종교가 성경에 반하는 것을 그것도 리더요 지도자가 매일같이 말해요. 세상에. 그럼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성경에 반하는 것을 매일 말한다. 그러면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 보기에는 그 직분과 신분에 속아서 어머 누구누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해서 죄를 받아들이는 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어리석고 진리를 모르는 육적인 것밖에는 따를 기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양한 종류의 죄가
그들 스스로 받아들이게끔 역사하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범주를 조금 더 넓혀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교회 같은 경우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을 세웁니다. 원래 올바른 제도 전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교를 건설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경 내용, 그것이 올바른 제도와 전통이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제도와 전통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613개, 10개의 계명을 613개로 변질시켰죠. 벌써 거기서 많은 변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거짓 교회의 교회법을 보면 1700여 개가 넘습니다. 조문이. 그럼 613개였던 것보다 더 악하게 된 거라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법조문을 왜 많이 만들까? 그 속내가 뭘까요, 여러분? 마귀는 왜 조례와 규칙을 많이 만들까요? 어리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그래야 규칙이 많아야 더 살기 좋은 세상이지. 따를 게 더 많아야 정확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뭘로 힘을 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문과 조례와 규정과 이런 법조문으로 힘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뭘로 힘을 쓰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그 단체는요. 공무원, 말단 공무원도 목에 힘주고 삽니다. 그래서 주민이 뭐 작은 서류하러 뛰러 갔는데도 마치 자기가 그 주민이 군림하는 왕처럼 딱딱 떽떽거리고 불친절하게 대해요. 그런 자세가 왜 나올까요? 그런 고압적인 관료주의적 자세가 왜 나올까? 내가 주도권을 진 사람이다 이거죠. 너는 그것을 띠러 온 사람이고 나는 떼어줄지 맞을지는 나에게 권한이 있는 내가 주도권을 진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 자세가 나오는 근원적 뿌리가.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많은 법조문과 조항과 조례와 규칙 이런 것을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럼 그 사람의 권한이 힘이 더 세지겠죠. 바로 이렇게 제도와 전통의 법조문을 더 세분화해서 많이 만드는 이유는 왜냐? 마귀가 그걸로 힘쓰고 살기 위해서지 결단코 백성을 위해서거나 정말 사랑이 넘쳐서 국민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규칙과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 그 미국의 그 대통령으로 집권해서 그 다스릴 때 보면은 그 기업을 위해서 많은 그 규칙을 다 감해주죠. 자꾸 없애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라고.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런 많은 조례와 규칙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마음껏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다 드러내고 없애고 간소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마음껏 기업이 그 나라에서 어떤 규칙에 갇혀가지고 뭣도 할 수 옴짝달싹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마귀적 법을 다 철폐해서 더 자유롭고 더 경쟁 가운데 올바른 경쟁 가운데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이상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죠. 이게 올바른 지도자의 사고방식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개면 족할 것을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퍼펙트한 분이신데 그 퍼펙트한 아버지께서 10개를 주셨으면 그거를 목숨을 걸고 열심히 지킬 일이지 그 10개도 똑바로 안 지키면서 그 10개 중에 첫 번째 계명인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것도 안 지키면서 마치 되게 잘 지키는 사람처럼 613개로 만드는 건 영혼을 속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서 더 잘 섬겨야지 그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거짓교회도 왜 1700여 개가 넘도록 만들었을까? 그 많은 조례로 내가 왕처럼 너희 앞에 군림하는 힘을 쓰려고. 그러려고 말단 공무원도 많은 규칙이 있으면 있을수록 힘쓰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런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자꾸 없애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그게 올바른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아버지의 다스림을 닮은 거예요. 왜? 아버지는 10개의 질서만 너는 지키면 된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인식조차도 올바르지 못하다 보니 거짓 교회에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제도와 전통이 있어야 조직이 운영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도와 전통이 없어야 된다고 제가 말한 건가요 지금? 그게 아니죠. 당연히 조직이 운영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죠. 어느 조직이건. 그러나 그 시스템의 근원이 되는 정신이 감히 역겨운 인간의 뜻을 끌어다가 그것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가지고는 그거를 따르는 모든 양들에게 야 지켜 안 지켜? 그럼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이게 얼마나 역겨운 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을 과거에 이 교회에 살 때 모두가 다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그 제도와 전통의 양식이 있죠. 그렇죠? 아무도 이걸 해 라고 공산당처럼 강요하진 않으나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조직에 잘 융화되어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정도의 은근한 강압적인 것을 다 느낍니다. 그게 바로 뭘까?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 법 이런 걸 만들어서 은연중에 지키라고 강요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이. 그렇게 해서 모든 종류의 죄를 받아들이게끔 악이 역사하는 건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법 계속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막 검수안박법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법률적 용어도 아닌데 그런 이상한 마귀적 법을 계속 만들어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을 억압하고 겁박하는 거죠. 그 법 체계로. 그럼 바로 그게 뭘까? 그 자신들이 만든 제도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강요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받아들이라고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일반 국민의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세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백신도 여러분 맞든지 말든지 내 자유잖아요. 게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근데 안 맞으면 계속 문자로 아주 피곤하게 만들거나 혹은 전화까지 오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다 뭘까요? 이제 점점 이 자유가 없어지고 강압적으로 이걸 따르라고 강요당하고 있는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죄를 모두가 받아들여서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충직한 마귀 종이 되게 해서 다 지옥에 가게끔 하는 이런 것을 기가 막히게 마귀가 알고 이 세상에 그런 세력을 조종해서 우리에게 강요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계명들은 불순종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 자, 이렇게 제도 전통 만들어서 지키라고 강요당하고 있고 또 계명은 불순종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으시대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나가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웬 순종? 왜 억압해? 왜 강압해?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런 시대예요. 이 순종의 탁월한 가치와 이 아름다움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불순종 때문에 하와의 그 불순종 때문에 죄인이 돼서 이 역겨운 세상에 떨어져서 지금 고생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거죠. 그리고서는 불순종을 하면 마치 이득인 것처럼 살아가는 꼴이지 뭡니까?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억압당하고 강요받는 것 같아서 싫어. 그래서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이런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런 계명이 인류의 온갖 종류의 불순종 때문에 나는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짓밟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너희는 반드시 뚜렷하게 드러나고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자, 세상이 이런 지경이니 이런 세상에서 너는 차별화가 돼서 기도하는 너희는
반드시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런 악에게 하나 되어 협력하고 동조하는 사람하고는 확연히 다른, 뚜렷하게 다른 것을 너는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다시 말해, 이게 기도하는 너희는 반드시 뚜렷하게 드러나고라는 것은 이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누가 등불을 그 함짐하게 이렇게 가려놓겠느냐. 다 높이 들어 올려지기 마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때가 되면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높이 아버지께서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진리의 정신으로 무장돼서 잘 살아가면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등불을 높이 들어 올리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해서 봐라. 내 자녀 중에 이런 아이들도 있다. 이런 고결한 정신세계가 멋있지 않냐 해서 아버지께서 높이시는 그런 차원의 나라예요. 지금 이 말씀의 행간의 나라가. 그리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과는 너희들은 달리 차별화가 되게끔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너희는 반드시 뚜렷하게 드러나고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요 행간의 나라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양심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 이렇게 온갖 불순종밖에 없는 세상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 한 명이 예수님처럼 산다. 아, 그럼 빛이 될까요? 안 될까요?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결하고 탁월한 정신에 모두가 감화되고 매료되어서 와,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정신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세상의 양심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렇게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돼서 살아갈 때 다른 제3자가 그것을 보고 감화되고 감명을 받아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해서나 세상의 양심을 깨우쳐 줄 수 있지. 인간은 교만해서 누가 강요하면 다 싫어하죠. 그렇죠? 요즘 세상은 강요하면 다 싫어합니다. 하도 교만의 극치를 달려가지고.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도 싫어해요. 지금 세상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냉정히 말하면 뭐 많은 말을 하면 오히려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너가 뚜렷하게 남하고 다르고 세상과 다르고 그리고 정신세계가 뭘 따르는 정신세계가 너무 탁월해가지고 야 그리스도인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 진짜 멋있다.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차원의 정신세계를 사는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우러러봐서 그걸 보고 자기도 양심에 어떤 깨우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이런 것으로서 세상을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상적 가치를 소유한 사람답게 살거라. 이런 말씀이시고 또 이런 신적인 질서와 우리가 매일 배우는 계명과 아버지의 다스림이 나의 새로운 정서가 되고 기호가 되고 경향이 돼서 남하고는 그런 유물론적이고 역겨운 기호 정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굳이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남이 나를 들어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차원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점입니다. 나의 사랑과 용서의 반영이 되어라. 이제 전반부의 내용과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지금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이거는 앞에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하고 죄도 전통 만들어서 남까지 죄짓게 하고 이런 지경인데 그런 세상에서 너는 뚜렷이 그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살아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라. 그런데 예컨대 이를테면 이렇게 살아라 해서 예시를 들어주시기를 내 사랑과 용서의 반영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끊임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런 나를 보고 남들이 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아 그래? 나도 그리스도를 믿어볼까? 이렇게 되게끔 해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 말씀이. 너희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에게 나의 자비를 보여줘라. 여기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사랑과 용서를 해서 아버지의 자비에 네가 근원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야, 아버지는 사랑하고 용서하래. 그러니까 마귀도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카발,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력도 사랑해야겠네. 이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서 사랑과 용서에 반영이 되고 네가 남을 다 용서하고 이끌어온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는 어떤 자비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마귀 세력이 아닌 일반의 다른 사람들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그런 개개인의 관계에서 각자의 그 인간적 부족함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을 가져서 그를 멀리하고 배척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런 각각의 개개인의 부족함은 네가 끊임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되는 거란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마귀에게 완전히 충직한 종이고 도구고 마귀 하수인이야. 예를 들면 카발 하수인이고 적그리스도하고 열렬히 하나 되고 맹종하고 동조하는, 대변까지 하는, 공산당 빨갱이를 좋아라 하는 이런 세력이다. 그러면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 아버지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내 부모님이 저 영혼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내가 착한 척하면서 그걸 끌어안고 받아들인다? 이거는 배신행입니다. 그렇죠? 하나 된 관계라면, 게다가 사랑 관계라면, 아버지의 적이 나의 적이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싫어도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법칙이고 질서죠. 그렇죠? 그래야 된다라는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병든 자비는요, 얼마나 사람을 병들게 하냐면, 이 교회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난민, 특히 제주도에서 그 예멘 난민이었던가요? 아주 악랄하기로 이름 높은 그 난민을, 이 나라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 거짓 교회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겉모양만 하느님의 일꾼인 척하는 거지 그 속은 완전히 마귀입니다. 왜? 그거는 성경 질서하고 정반대니까요. 아버지 질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스른 자, 그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성령을 거스른 게 뭔데? 아버지 뜻을 가로막은 자. 그럼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게 도대체 뭔데? 하느님의 가르침하고 반하는 것을 전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신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의 근원인 공산주의 빨갱이. 그쵸? 그리고 이 전체의 세상을 내가 신의 위치에 올라서 내가 다스려봐야지 하는 감히 하느님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는 이 카발 전체주의 세력. 이런 게 다 아버지의 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적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병든 자비와 기호와 정서로 남에게 충동질해서 마귀를 받아들이라고 이거야말로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걸 기가 막힌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랑과 용서에 반영이 되라. 그래서 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가. 이거는 내 직접적 가족이라든가 내 일가 친척이라든가 나하고 인연을 맺고 있는 뭐 회사 동료 직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사람 가운데 내가 어떤 나의 감정을 건드려서 사사로운 감정을 갖고 꽁 해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나라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다른 이들을 나의 성심애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네가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가지고 있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남을 대해야 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보고 본보기로 삼아서 감화되어서 하느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과 용서와 자비이기 때문에 그들도 나의 자녀들이니까 그를 내 성심으로 가까이 이끌려면 너의 그런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이끌 수 있으니까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이 나를 알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마저도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면 그 사랑에 감화되어서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고 싶어지겠죠. 요렇게 해서 선교를 하는 게 가장 부작용이 없는 방법이다라고 사실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사랑과 자비가 되는 한 너희는 현순간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사사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를 배제한 가운데 저 사람이 그렇게 마귀하고 하나 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개인적 인간적인 부족함이야. 그럼 나도 그런 인간적 부족함은 다 있는 거니까 그가 또 아버지의 자녀니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끌어야지 해서 그런 모범으로 내가 실제로 살아. 그러면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징이고 징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나의 뜻 안에서 인도한다. 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 가운데 실제로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해서 열매를 맺는 영혼들이 있다. 아, 그러면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런 영혼하고는. 함께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일을 하니까 그들이. 성모님께서 살아가셨던 정신세계 나라를 사니까 아버지께서 당연히 함께 하시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그들을 자꾸 인도해서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문장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은 정말 악으로 가득한 것이 제도 전통 법을 다 조작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남에게까지 강요해서 지키라고 그래서 남까지 죄짓게 하는 이런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느님을 알리고 선교를 할 수 있고 다른 영혼을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100마디 말보다 내가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자비를 지니고 내 마음 안에 그러고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대함으로써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돼서 그들도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싶게끔 만드는 이것이 100마디 말보다도 가장 효용과 가치가 뛰어난 선교 방법이고 하느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한번 주변에 적용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